아,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신의 감동이 없으면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읽을 때에 눈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음녀는 결국 바벨론이요. 음녀가 만든 큰 성이 바벨론인데 그 성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음녀를 거의가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음녀가 누구의 편에서 음녀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의 편에서 음녀냐? 하나님이 세상 편에서 음녀라고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 기록된 말씀이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푸신 사랑도 그 여자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사랑,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 세상을 넘나드는 그러한 여자를 음녀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신부가 생각이 되겠죠. 성경의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세상을 넘나들면서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때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성을 이룬다. 그가 이룬 성, 그 성이 바벨론이라. 음녀는 신랑이 싫어하는 음탕한 짓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도 그 음욕에 빠지도록 유인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음녀, 땅,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지만 신분이 하늘의 신분이요. 우리의 영적 내적 삶은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땅에 취해 있어요. 이 음녀를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배역하는 세상은 멸망당할 것이 당연한데 굳이 그를 보고 음녀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넘나들며 지조를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음녀는 신랑이 싫어하는 음탕한 일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도 그 음욕에 빠지도록 유도를 하죠.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가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물이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성도를 말하는 거죠. 다양한 교회를 바탕으로 성도를 통해서 음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음녀가 큰 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큰 성의 통치를 성공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성공이라고. 크고 견고한 바벨론 성이라.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성이 크고 호화롭고 아주 대단한 성입니다. 이 음녀가 이룬 그 성이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하늘에 사는 사람이 땅의 왕 노릇을 땅에서 음행하고 땅에서 취하고 땅의 것으로 취하고 세속것과 타협하는 것을 음행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야 할 교회가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수단 그 자체를 음행이라 그랬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욕구에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여자는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서 그들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 취한 것을 보고 따라가는 이 취한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도 모르고 큰 성을 이루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큰 그것을 이루고 그 큰 성을 만드는 그 힘, 그 유혹이 어디서 오는가?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무리와 10뿔이 있더라. 붉은 빛 짐승의 정체. 이 붉은 빛은 뭡니까? 유혹의 색깔입니다. 정열적인 생각이에요. 정열적인 유혹. 이 짐승이 권세를 어디에서 받았느냐 하면 용에게 받습니다. 바다에서 오른 용에게 짐승이 권세를 받았는데 그 짐승의 그 모습이 표범같이 곰 발바닥같이 그 입이 사자입 같고 이런 권세를 줍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땅의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용은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왜? 이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보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부를 때에 God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문자 God을 씁니다. G-O-D. 그런데 일반 귀신, 일반
잡신을 말할 때는 고스트, 소문자 고스트를 씁니다. 다만 이 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 뱀처럼 이렇게 그려서 막 뿔이 나고 이빨을 벌리고 여의주를 물고 가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용의 모습을 구사해서 근육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주 훌륭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참 볼품이 없고 몸이 연약하고 질고를 앓고 연한 손 같고 그런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믿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미남의 모습으로 멋지게 그려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들이 용을 그려놓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용은 짐승에게, 짐승은 여자에게 권세를 주는데 땅으로 쫓겨난 용이 땅의 것을 주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땅에 사니까 유혹하기가 쉽지요. 하늘의 거는 잡히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땅의 것은 전부가 잡히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이 빠른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 짐승의 몸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7머리와 10뿔이 있다. 머리는 지혜, 뿔은 힘을 말하잖아요. 짐승의 권세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어떤 사람들은 참 별 단어를 다 쓰죠. 불의 사자니,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니,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 이용되면은 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도, 그 짐승에게 권세를 받은 용도 기적도 능력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근데 주님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7머리와 10뿔에 이거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죠. 머리와 뿔의 능력은 있으나 여기에 불법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없는 거예요. 냉철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법이 정법이에요. 이 정법이 없이 행하는 능력은 무효한 거예요. 사탄은요, 이런 하나님의 법, 이런 것 없이도 능력을 바라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가진 소유를 한번 봅시다. 그 여자는 자줏빛 옷, 붉은빛 옷, 금과 은과 보석, 진주, 꼬미고 손에 금잔, 가증한 물건, 그 금잔에는 가증한 그 음행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가득하더라. 많은 걸 갖기는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들이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늘의 기업이 되어야 되겠고, 영원한 생명이 되겠고, 아버지 영광 중에 나도 존재하는 그런 것을 구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소유한 것은 다 땅의 것이, 물질적인 것이, 육체를 만족시키고 정욕을 만족시키고 사치를 만족시키는 것들로 치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수단으로 채워진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는 수단.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교회가 비난받는 것을 예수 믿으니까 비난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난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교회는 교회대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오히려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음녀가 소유한 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땅의 것이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이들도 이제 나를 믿고 속죄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입니까? 요한은 지금요,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타지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실상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절까지는 세상의 교회들의 모습이, 세상의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 음녀는요, 철저히 교회와 성도를 유린하는 행동을 합니다. 짐승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피와 증인들의 피의 이름으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뭐 이단 얘기하고 사탄이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피의 증거들의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교회 강단에서 그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유창하게 예수의 피, 순교자들의 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속에 짐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의 위주, 자기 성취의 위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요, 이 정말로 음녀의 정체가 누구냐? 내가 까딱 잘못하면 음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우리가 바로 알도록, 바로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 눈을 열어서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음녀의 일이 되지 않도록,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음녀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세상이라고 세상에다가 손가락질하며
세상을 보고 말하는 가정함이 없도록, 아, 이것은 바로 나의 문제요, 내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음료가 되지 않도록, 내 교회가 음료가 되지 않도록 충실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놀랍게 열어 보이는 힘과 능력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써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